사무엘하 10장 보겠습니다. 여기 10장에서는 전쟁이 두 개가 나옵니다. 두 개의 전쟁이 나오는데 전쟁 첫 번째 하나는 도둑이 지발 저린다고 지가 먼저 암몬이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 다음에는 이 암몬을 도왔었던 아람이 1차 전쟁에서 지고 나니까 창피하니까 자기 또 이름을 세우기 위해서 또 거병을 합니다. 또 뭐 강 이쪽 저쪽 다 일으켜가지고 단번에 이스라엘을 쓸어버리라 해가지고 나왔는데 보기 좋게 격퇴를 당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아예 이스라엘 앞에 고개를 못 들이는 그런 속국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암몬이 나오고 아람이 나오는데, 이 암몬은 이 모압과 같이 이스라엘에 좀 관련된 거예요. 왜 저기 창세기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나오죠. 그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뒤엎어지고 심판받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고 구해내시잖아요. 구해낼 때 유일하게 세 사람만 구원을 받죠. 이 롯과 두 딸. 근데 이 말씀 순종을 안 하고 지 편한 대로 동굴로 들어갑니다. 그래 놓고 두 딸이 어떻게 말하냐면은 이 세상이 다 끝났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어둡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제 소돔이 자기의 전 세상이니까. 그러니까 소돔이 무너졌으니까 자기의 온 세상이 다 무너진 거야. 근데 우리 자식을 또 낳아야 되니까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내가 한번 들어가고 네가 한번 들어가서 자손을 지켜내자, 이렇게 합니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고 그리고 죄악된 일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왜 자꾸 놔라라는 얘기예요. 놔라. 당신이 생각하는 그 기업을 놔라. 당신이 생각하는 그 직장을 놔라. 놔라는 게 사표쓰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일단 우선순위를 일단은 1번을 두지 말란 얘기입니다. 자기 자식이 그렇게 귀하면 그거 놔란 얘기예요. 놔라. 놔야 하나님이 그 빈손에다 뭘 채워주시지. 예? 그냥 그거 붙잡고 계속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잃으면은 세상을 다 잃어버렸잖아. 그러니까 두 딸도 마찬가지야. 소돔이 자기 세상의 전체야. 그러니까 소돔이 뒤엎어지니까 그냥 다 끝이야. 그러니까 이제는 내 남편 될 사람도 없고 뭐 다 없어지니까 어떻게 아버지라도 해야지. 그래서 첫 딸에서 난 아들이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고, 둘째 딸의 몸에서 난 롯의 자손이 바로 암몬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모압과 암몬 자손은 절대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이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란 얘기예요. 첫 시발부터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아예 하나님이 선을 그어버리십니다. 그런데 그냥 이스라엘이 어디 움직일 때마다 모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암몬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공격할 때 어디를 공격하냐면 당당하게 공격하는 것도 아니에요.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행진할 때 무서우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막 인도에 막 가니까 무서우니까 뒤에 처진 사람들 공격합니다. 뒤에 처진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어느 목사님이 아주 비유를 잘해. 앞에 앉으라고. 뒤에 앉아있으면 좋으니까. 졸면은 사탄이 데려간다고. 그러니까 뭐가 있을 때, 진영이 있을 때 막 앞장서라고. 차라리 뒷자리에 앉지 말고. 물론 그 비유가 정확한 비유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비유예요. 그래서 모압이 아주 비겁하게 뒤처진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하고 죽입니다. 이스라엘이 뭐 광야 행진하니까 전부 다 한 마음이 돼서 다 움직이는 것 같죠? 아니에요.
그 중에는 좀 처진 사람도 있습니다. 처진 사람을 먹으려는 하이네가 있습니다. 그게 모압 족속이에요. 암몬 족속은 어떻고요? 지금 여기 오늘 여기에도 마찬가지지만 건수만 하면은 공격하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유다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암몬 족속이 그 유다의 남은 지도자를 설득을 해가지고 뒤엎어 놓고 암몬이 먹으려고 하다가 나중에 바벨론에서 암몬도 다 멸망당해버리죠. 그렇습니다. 우리 세상적으로도 그러잖아요. 한 번 배반한 사람은 계속 배반한다고. 한 번 거짓말한 사람은 계속 거짓말한다고. 지금 여기 암몬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이 암몬이 이제 왕이 죽었습니다. 나하스라는 왕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암몬이 바로 이스라엘에 있으면 이쪽이 암몬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 아람은 저 북쪽이고. 그러니까 이 인접 국가니까 잘 지내기 위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또 뭐 친척 간의 어떤 관계가 되니까. 그래서 다윗이 조문 사절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 암몬의 왕 신하들이 뭘 하냐면은 이거는 조문의 사절단이 아니고 우리를 염탐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없애려고 하는 책략이다. 다윗의 책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거짓말하는 사람은 매사를 거짓말로 봐. 예? 세상을 바라볼 때 정직한 사람은 정직한 눈으로 계속 봐. 설사 자기가 속임을 당하더라도 그냥 그러려냐고 가. 그러면 그 결국은 좋아. 근데 맨날 거짓말만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거짓말하지만 상대도 거짓말한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계속 거짓말만 하다가 인생을 끝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또 인생 가운데는 밝은 면이 있고 어두운 면이 있어요. 이 세상도 밝은 게 있고 어두운 게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계속 어두운 것만 봐. 이 주사파. 계속 어두운 것만 봐. 그래서 어두운 거를 보고 거기서 뭘 또 뒤엎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어두운 거를 본 사람이 뒤엎으니까 세상이 어두워지지. 근데 어떤 사람들은 밝은 것만 봐. 긍정적인 것만 봐. 그러면 세상이 그 사람에 의해서 밝아져. 물론 그런다고 다 밝아지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 암몬 자손은 지금 자꾸 거짓말만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거짓말만 하니까 다윗이 보낸 사람도 거짓말로 생각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절단에 모욕을 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수염을 이렇게 기잖아요. 이게 권위의 상징이거든. 응? 근데 그거를 절반을 잘라. 완전히 다 미는 것도 아니고 절반만. 또 어느 문서를 보니까 수염이 이렇게 났으면은 여기를 기준에 여기만 자르고 여기는 놔뒀다 그러더라고요. 보기만 해도 얼마나 우스꽝스러워. 그러니까 이 수염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수염을 요것만 살짝 떼? 아니면 여기를 둥근 잘라? 그럼 병신이지.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4절 보세요.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른다는 얘기는 이 뒤에 이 긴 옷이잖아요. 뒤에 여기를 잘라버렸다는 얘기예요. 엉덩이가 보이게끔. 근데 제가 어느 문서 보니까 속옷을 안 입는데요. 그냥 겉옷만 입는데. 그럼 얘기해 뭐야? 자르면 엉덩이가 보이잖아. 수치지. 누구를? 사신들을. 다윗의 사신들을 그렇게 만들어서 보낸 겁니다. 차라리 죽여버리지. 죽이지는 않고 그런 수치를 보내서 보낸 겁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전쟁 선포입니다. 나 전쟁하겠다는 겁니다. 사신들에 대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는 그 나라를 지금 그만큼 업신여긴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5절에 그 소식을 듣고 그 사신들을 위로해 줍니다. 수염이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그대로 있으라. 수염이 자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수치를 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다윗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윗이 어떤 리액션을 하기 전에 암몬이 먼저 합니다. 왜냐하면 지가 나쁜 짓 한 걸 지가 알거든.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용병을 삽니다. 저 북쪽에 있는 암몬을 불러요. 돈을 주고. 여기서는 여기 나오지 않은데 역대상에 보면은, 역대상 19장에 보면은 한번 보실래요? 역대상 19장. 역대상 19절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 안지라 하눈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에게 보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은 1000달란트를 돈 내고 용병, 이 병을, 군사력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서 하는 것이 33,000명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암몬 군사력과 아람 군사력을 대동을 해서 지금 다윗을 공격하려고 딱 이제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이 다윗이 그걸 듣고, 이건 이제 전쟁 선포나 마찬가지니까, 그런데 아마 이 당시 이때는 다윗이 전면전을 일으킬 정도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압을 보냅니다. 자기가 직접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요압에게 정예 군사들만 딱 붙여서 보냅니다. 그것이 7절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요압이 딱 가서 보니까 암몬 성 안에, 성에는 암몬 병사들이 있고, 이 암몬 성 바깥의 들에는, 커다란 벌판에는 이 아람 군사가 딱 33,000명이 포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상태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전열을 지금 가다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요압이 먼저 선제 공격합니다. 이때 얼마나 데려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보다는 수가 아마 적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이 나와요. 7절에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그러니까 용사의 온 무리라는 얘기는 전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싸울 만한 용사를 골라서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요압이 이렇게 작전 명령을 내립니다. 그 자기가 데리고 온 병사 중에 고르고 고르라서 진짜 정예 용사들은 자기가 딱 데려갑니다. 그래서 어디를 공격하냐면은 이 들에 있는 아람군을 공격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 동생 아비세 장군에게는 나머지 병력을 다 줘요. 그리고 너는 이 성 안에 있는 암몬군을 너는 공격하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병력이 지금 군대가 두 개잖아요. 이 두 개를 공격을 해야 되는데 이 요압이 먼저 합니다. 내가 먼저 아람을 치겠다. 들판에 있는. 왜냐하면 들판은 이게 방어 수단이 없잖아요. 성은 요새화되어 있기 때문에 공격하기에 애로사항이 있다고요. 그죠? 만약에 성을 먼저 공격하면 이 들판에 있는 사람이 뒤를 공격해버리면 이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들판에 있는 병력을 먼저, 노출되어 있는 것부터 먼저 내가 할 테니까 너는 이 성을 공격하라는 얘기입니다. 작전 계획입니다. 그래서 들판에 요새가 없는 데를 공격하면은 얘들이 나오려고 하면 여기서 아비세가 막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배후를 지키라는 얘기죠. 그럼 그 작전 명령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싸우다가 내가 밀리면 네가 나를 도와라. 그리고 네가 만약에 이 암몬 성읍에 있는 애가 밀리면 내가 너를 증언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요압이 여기서 또 말합니다. 12절. 담대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성도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전쟁은 이겨놓고 싸우는 게 전쟁이지, 전쟁에서 이겨볼까 하면 그거는 100점 100패입니다. 100점 100패예요. 전쟁하기 전에 이겨놓고 싸우는 게 전쟁입니다. 지금 요압은 지금 이겨놓고 싸우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되죠? 13절. 요압이 먼저 공격합니다. 이것이 선제 공격입니다. 선제 공격입니다. 숫자는 아마 분명히 적을 거예요. 그러나 선제 공격을 아람을 쳐버립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아람을 먼저 치는지? 용병은 왜 싸우죠? 돈 때문에 싸운 겁니다. 돈은 누가 받았죠? 왕이. 군사는 받은 게 없어. 그냥 왕이 가라 그랬으니 온 거야.
왜 싸워? 자기 처자식을 위해서 싸운다면야 뭐 중뚱말뚱 싸지. 이건 뭐 싸워서 져도 뭐 이겨도 뭐 그만 뭐 이러잖아. 그래서 용병의 그 차이입니다. 왜 왔는지도 몰라요. 그냥 오라 그러니까 온 거야. 들판에 있으려니까 있은 거야. 그래서 이 요압이 먼저 그 용병을 쳐버립니다. 방어 수단도 없는 용병.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의 용병으로 그냥 찔러버리니까 도망가 버리죠. 왜냐면 걔네들은 지킬 나중에 뭐가 없거든. 그냥 아프면은 깨갱하고 도망가 버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암몬은 지네들도 도망가 버리지. 믿었던 게 사라지니까 지네들 도망가 버리지. 그래서 여기 14절 후반부에 보면은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전면전이 아니라 얘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을 미리 차단하는 선제 공격이에요. 이건 기습입니다. 선제 공격, 빠른 속도로 확 충격을 주는 그 공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추격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추격할 정도 군량미도 없고 보급선도 없고 추격할 만큼 병력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 번 빵 때려버리죠. 빵 때려서 더 이상 얘네들이 그냥 이 이스라엘 공격 못하게끔 한 조치입니다. 1차 전쟁입니다. 그 다음에 2차 전쟁이 15절부터입니다. 아람군이 가만히 보니까 아람 왕이 하닷 에셀입니다. 창피하거든요. 뭐 그래도 은 1,000달란트나 받고선 간데 뭐 한 번도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한 칼에 그냥 도망와 버렸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뭐 이 강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쪽 저쪽 다 해가지고 다 부릅니다. 전 병력을 다 전군 동원을 해요. 그리고선 전면전을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17절 다윗이 등장합니다. 아까는 그냥 선제 공격하기 때문에 요압을 보내지만은 이거는 전면전이기 때문에 다윗이 나갑니다. 그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 병력을 다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이거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 병력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군사령관 소박을 죽여버립니다. 하닷 에셀이 군사령관 소박을 보낸 거거든요. 그때 이 18절 보면은 아람 병거 700대, 마병 4만 명, 군사령관 소박을 죽여버립니다. 이것이 다윗의 전승입니다. 그래서 아까 요압이 1차 전쟁한 거하고 2차 전쟁 다윗이 한 거하고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2차 전쟁은 전면전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돼요? 19절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섬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조공을 바친다라고 그렇게 되고 더 이상 아람이 이 암몬을 돕지 못하는 위치에 돼버립니다. 도왔다간 또 맞으니까. 자, 여기까지가 이 스토리입니다. 자, 첫 번째 교훈. 여기 설교 요약을 보십시오. 암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사랑을 악으로 갚습니다. 사랑을 악으로 갚습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을 악으로 갚아요. 제가 저기 목동에 있을 때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려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아이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왜 목사님은 공짜로 영어 가르쳐 줘요? 그래서 제가 나도 공짜로 배웠거든. 근데 너 돈 나한테 제대로 주고 배우려면은 네 집이 감당 못해. 내가 공짜로 배웠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거든. 그래서 내 은혜로 내 너한테 가르쳐 주는 거야. 근데 그 말을 아이들이 잘 모르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받은 대로 나누어야 합니다. 악인은 사랑을 악으로 바꿉니다. 다음에 두 번째,
암몬이 지 발이 저리니까 먼저 도발을 하죠. 이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물론 거기에 이 요압이 전쟁터에 나가지만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요압을 통하여 다 보내버리십니다. 성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악을 물리치십니다. 이 대한민국 땅에 공산주의 사상과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혼합주의 이 사상들이 교회 안과 밖에 아주 너절하게 다 있습니다. 교회라는 탈을 쓰고 공산주의 사상을 아주 그냥 이게 자랑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뭐 이 화합이니 평화니 노래하는 자들이 많은데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거기에 속지 말기 바랍니다. 그것을 잠잠케 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잠잠케 하십니다. 세 번째, 아람이 또 공격을 하죠. 이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잠재우십니다. 그런데 이때는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아람 쪽에 있었던 그 유브라데 강,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거든요. 저 이 밑에 남쪽에 이 애굽강에서부터 북쪽에 유브라데 강까지 너의 땅이 되리라.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유브라데 강이 바로 아람군에 속한 겁니다. 쳐버립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하나님이 성취해 버리십니다. 성도 여러분, 뭐 다윗이 미리 뭐 전쟁 계획을 짜서 언약을 이렇게 했으니까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작전 계획을 해서 유브라데 강을 내가 뭐 점령을 하고 이럴 때는 공격 작전 A, 공격 작전 B 세워서 한 거 아니에요. 한 거 아닙니다. 지금 다윗은 그렇게 막 일부러 막 공격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적이 미리 전쟁을 걸어오잖아. 그러니까 그 전쟁을 걸어오는 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해 버리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았을 때도 너무 낙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세요. 이 공산주의자들이 암약을 할 때, 이 지하로 암약을 하고 민주화라는 간판을 들고 할 때는 우리가 속아요. 근데 지금은 다 드러났잖아요. 그죠? 누가 김정은의 간첩인지 다 드러났잖아. 지금부터는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딱 잡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것을 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구를 세울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감나라 대치나라 하지 말고 우리가 할 일만 하자고. 그러면 하나님이 혹시 몰라요, 당신을 들어서 쓸지, 아니면은 예기치 못한 어떤 사람을 들어서 쓸지, 아니면은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그냥 완전히 그 뒤집어 엎어버리든지, 홍해를 가르시듯이. 홍해를 가르신 분 아니에요. 소돔을 엎어버리신 분이잖아요. 정 뭐하면은 중국을 엎어버리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신데 뭘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그리고 매 맞는 걸 그렇게 좀 두렵다면 매 맞으세요. 우리 잘못했잖아. 잘못했으면 매 맞아야지 뭐.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담대하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암몬과 아람은 이스라엘을 없애기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악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모든 악을 들어서 선으로 바꾸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내가 뭘 어떻게 하려고 애를 쓰지 마십시오. 먼저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들어서 일하시든 아니면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을 들어서 일하시든 분명히 일하세요. 아니면 직접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시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내가 먼저 믿는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것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을 체험하는 이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다윗을 통하여 다윗의 인생을 통하여 다윗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우리나라를 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우리 각자의 인생을 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는 일이 1순위라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펼 때 진리의 빛, 영광의 빛,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에 빛이 열린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